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지혜를 짜는 것이 생존 전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생존 전략이 나와요. 먼저 1절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게 앞에서 있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이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이미 7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 6부족 이름이 나오는데 9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6부족이 나와요. 근데 거기 기르가스 부족을 포함하면 이제 7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들었다 했죠. 그 왕들이 모여서 2절을 보시면은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을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지금 나머지 그 6부족 왕들이 동맹을 맺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맹을 맺어야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로 말하면 여러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서 동맹국을 결성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힘센 사람에 붙어가지고 그 힘을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는 지극히 당연한 생존 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중에 여기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나와요. 네, 여기에 이미 앞에서 6부족의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 중에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꾀를 낸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들도 들었어요. 네, 이 앞에서 1절에서도 보면은 6부족의 왕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는데 그들은 4절을 보니까 꾀를 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존 전략은 꾀를 내는 거죠. 자, 꾀를 낸다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마치 사신 모양으로 꾸미되, 사신이 뭡니까? 먼 나라에서 왕을 대신해서 오는 사람들처럼 행색을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전체가 다 행색을 어떻게 하냐면 남루한 행색을 갖추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와서 고생고생하며 여기 이제 겨우 온 것처럼. 왜 그럴까요? 멀리서 와야만, 원래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서 먼 데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을 맺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의 7부족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가차 없어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7부족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나안의 7부족 중에 한 사람 7부족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마치 먼 데 사는 족속인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화친을 맺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를, 그도 기특한 거죠.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어떻게 꾸미는가?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 그러니까 행색을 남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바라봐도 불쌍히 여길 정도로 말이죠. 예?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꾸몄어요. 5절을 보시면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러니까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꾸민 거죠. 조작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대로 방치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는가? 먼저 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그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같아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수상해 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수상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야 될 대상, 진멸의 대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는가? 그게 제대로 본 거예요. 수상히 여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여호수아 대장이 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8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말하겠어요? 지금 이들은 다 꾸며 갖고 왔는데 다 거짓을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나에게 한번 이 물음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은, 성경에서 던지는 질문은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반대로 내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문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수 최혜준 씨가 부른 하숙생처럼, 예? 그냥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물과 같다고.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내가 누군가, 성경 속에서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존귀한 자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목적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묻는 질문에 나도 한번 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은 지금 그들을 취조하고자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분명해야 여러분 인생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따금 그거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죠. 그래서 자주자주 확인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9절에 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니까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니 또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헤스본 왕 시몬 또 바산 왕 옥을 진멸했던 것도 다 들었습니다. 9절 끝에 10절 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문에 의해서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런 놀라운 걸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10장에 보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결코 약자가 아니에요. 이전에 그들이 이겼던 아이성 사람들보다도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이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빨리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맞서 싸울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비굴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행색을 남루하게 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거기에 6부족의 왕들도 들었고, 여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도 들었고, 또 여기에 9절 10절에도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가 계속 강조되죠. 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처럼요, 자꾸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고 말할 때 그 사이사이마다 아주 복음을 하나씩 던져줘야 돼요.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만 하면은 귀를 막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 하나씩 톡톡 던져 넣으시란 말이에요. 인생은 결국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씩 툭툭 던지다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고 좋다. 그렇게 툭툭 지나가다가 하나씩 툭툭 던지시라고요. 그런데 들을 사람 듣는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툭툭 던질 때마다 듣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두 가지 생존 전략에 앞서서 여호수아 2장에 그 여리고성 함락 전에 기생 라합도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라합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가 그 자기 가문을 다 살려낸 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생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맞서 싸우면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맞서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맞서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듣고 나서 여기는 꾀를 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그 라합이 믿음으로 그 집안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는 삶이 된다면, 대적과 대면은 다르죠. 대적은 싸우자는 것이고 대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냐 대적하는 관계냐, 그걸 늘 살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존 전략은요, 하나님과 대면의 관계가 살아나는 길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대면하려고 온 거지 대적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대적하면 죽어요. 대면해야 사는 거예요. 생존 전략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따금 강팍해지면은 죽을 줄도 모르고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불나방이 불 보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불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오늘 우리의 생존 전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